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로 서로 논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닭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달걀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닭이 먼저라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진화론에 입각해서 달걀이 먼저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오늘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성경이 평가하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의인이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악인이면 악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인이라도 실수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의인에서는 그 씨앗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성경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릴 때는 같아 보이는데 클수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양이가 노력해도 호랑이는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도 호랑이가 자라지 않으면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너희들은 선인인데 의인인데 의인답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자분이 여자가 되는 것은 왜 여자가 되는 겁니까? 아이를 낳을 때 저 사람 여자구나 알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만 아이를 낳도록 했거든요. 물론 여자가 아이를 안 낳더라도 못 낳더라도 그건 여자가 여자인 거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의인은 비록 의로운 행동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항상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는, 의인은, 악인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성경의 내용을 비춰보고 나서 우리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우리가 악인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안에 왜 사람이 들어앉아 있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선한 사람이 들어앉아 있으면 우리에게서 선한 행동이 나오지만 악한 사람이 들어앉아 있으면 아무리 우리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자 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속 사람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속 사람은 그대로인데 행동 몇 가지를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서도 바뀌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더 악해져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벌을 받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벌을 받을 때는 바뀐 것 같은데 나오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 사람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행동을 바꾸더라도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많이 바뀐 것 같잖아요. 진짜 바뀐 사람이 있고 가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만 바뀐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면 옛날 그대로 다 돌아와 버립니다. 군대에서 고생하면서 속 생각이 바뀐 사람은 제대하고도 계속 그것이 바뀐 삶을 살지만 그냥 이제 힘드니까 기합 받으니까 기합 안 받으려고 행동만 바꾼 사람들은
그런 환경, 그런 장애물이 제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 속사람을 바꿔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는 거지. 속사람은 안 바뀌고 행동만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가 아니고 법정에 섰을 때 사실 그대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증거와 증인인데, 증거도 없고 증인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법정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또 법정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이라든지 증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증인을 세울 때는 선서를 합니다. 선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증언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아주 신중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무리 엄숙하게 맹세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짓 증인이라면 속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노예 서기가 되어서 이런저런 서류도 받고 교회 문제도 이렇게 질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성경만 알면 되지, 교회법이라든지 세상법을 알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서기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법을 알기 위해서 교회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을 보면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는가. 우리는 보통 보면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진실을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있구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구나. 법정에 서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진실 말을 말해. 진실, 그렇죠. 진실. 거짓 증인은 왜 거짓 증인하겠습니까? 뇌물에 매수된 거예요. 매수, 그렇죠. 그래서 몇 푼의 돈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또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거짓 증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조금 힘들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인가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그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17절과 18절을 같이 보면 칼로 찌른 자는 누구겠습니까? 거짓 증언은 거짓 증언. 몇 푼의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서 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칼이 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약이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 혀는 칼로 작용하지만 의인에게는 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지 늘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거짓으로 잠시는 속일 수 있는데 영원히 속이지 못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지속되지만 거짓은 잠깐 동안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창 촛불 할 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애가 부른 노래인데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오늘 이 세상에 보면은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거짓 증언을 했구나, 저분이 진실했구나.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거짓 말하는 사람을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분이 옳았구나, 저분이 진실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언언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기서 악을 꾀하는 자는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이 말은 결국 거짓 증인이죠. 거짓 증인.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이 거짓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거짓이 들어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거짓이 나오고 악을 꾀하는 거잖아요. 화평을 언언하는 자는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는 사람, 이런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 마음의 기쁨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악을 꾀하는 자, 속에 거짓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앙화라는 것은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악하게 했는데 결국 그 재앙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럼 화평을 꾀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은, 남에게 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그것이 돌아서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남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좋은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게 다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도 거래 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래 관계라는 것은 내가 신에게 뭘 주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거래하는 것입니다. 거래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만 되면 그 사람이 거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격적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 관계를 떠나가지고 인격적 관계는 그 사람이 내게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간다면 그걸 받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거래 관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어려운 사람인지 관계없이 내게 유익만 되면 거래하는 것이고 손해가 되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 관계입니까? 거래 관계입니까? 인격적 관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싫어하는 삶을 사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면 누가 기분 나빠야 됩니까? 속는 사람이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 아들이 제게 뭐 잘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남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폭행한다면 제가 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과 직장생활 하든지 뭐 가정생활 하든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싫어할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덕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덕이 되더라도 하나님 싫어한다 싶으면 안 해야 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기뻐한다 싶으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의인 다 같은 말이고, 잠시 그런 면을 조금씩 달리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하는 말은 알고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본성이 막 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알아도 많이 아는 것처럼 아는 티를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벼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사람이 겸손해지면 많이 알더라도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많겠지, 내가 실력이 있더라도 나보다 실력인 사람이 더 많이 있겠지, 그런 생각입니다. 운동이라든지 참 악기 같은 게 보면요, 조금 처음 배울 때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전문 분야에 들어갈수록 고수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고수들이 조금 깊이 알면은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운동의 세계도 이렇게 수준의 차이가 많을까 정도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미련한 자는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랑하다가 결국 자기의 실체를 다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을 할 텐데 괜히 교만해가 자기가 많이 안다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실체를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있어도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잘 알아도 좀 모르는 척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지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내게 있는 능력을 다 드러내지 않고 늘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 조금씩 하고 이렇지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요 부지런한 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다 같은 의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라는 굴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다스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 조직의 생태를 다 알아야 되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말을 하면 그 밑에 아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오히려 위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밑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이야기하면 딴 사람의 말을 듣지, 일꾼보다 더 모르면 누가 주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모르면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오늘 24절과 25절 같은 측면에서 보면 부지런한 자는 근심이 있어도 그것을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은 근심된 일이 있으면 근심으로 번뇌하는 자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 닥치면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근심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방법을 찾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하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또 자기 스스로 안 되면 누군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근심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근심할 일은 생기지만 그게 번뇌하도록 둔다는 것은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으로 염려와 걱정, 근심에 쌓이는 것입니다. 결국 근심에 계속 쌓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근심될 일은 있지만 계속 그 근심에 쌓였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해결하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도 않고 계속 근심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자가 범하는 그런 잘못인 것입니다. 자,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용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앞에 24절과 연관시켜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되죠. 부지런한 사람, 그렇죠. 그 부지런한 사람, 그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이웃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부지런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어려움을 봐도 게으르면 어떻습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와줄 수 없는데, 부지런한 자는 도와주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 말은 악인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챙길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27절,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부지런한 자는 의인이고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인은 마땅히 자기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질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게으름과 악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충성된 종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악한 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을 이용해서 자기의 덕을 취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의로운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계속 살핀 내용이 뭐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의로운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길을 알지만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증언해주면 그 사람이 사는데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귀찮아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게 의로운 길이라고 믿으면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악인들은 쉽고 편한 길만 갑니다. 자기에게 덕이 되는 길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는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는가,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악인의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항상 진실 말을 말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은 잠깐은 통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통하지 않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늘 속임이 있지만 화평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악을 꾀해서 남을 해롭게 하면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참 행동하는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걸 알면은 참 남에게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에게 사랑할 자유는 있고 미워할 자유는 없다. 남에게 선을 행할 자유는 있어도 악을 행할 자유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적어도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전문가, 또 직장 일을 할 때는 직장의 전문가.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 이거 저 사람이 물어봐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리더가 될 자격이 없잖아요. 항상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전문가가 되어야, 또 부지런해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앞에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이웃의 항상 어려움을 도와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의의 길은 생명이 이르지만 불의한 일, 이러한 일은 사망이 있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길을 가야 되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